그리스도인이란 작은 겨자씨 한 알에서 큰 나무가 되는 비전을 보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은 당장 있는 환경 바라보고 그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세상의 사람의 모습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겨자씨 한 알 같은 그런 작은 소망 가운데도 그 겨자씨가 큰 나무가 돼서 수많은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이게 되는 비전을 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타고 가던 그 유럽을 향한 배, 그 작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작은 배 하나가 온 유럽을 바꾸고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그 위대한 발걸음이 될지는 아무도 이제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작은 믿음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출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17장의 이 전체의 말씀은 소위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예수님의 지성소의 기도라고 알려진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기도 그러면 우리는 주기도문이나 아니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를 우리는 연상하죠. 예수님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던 그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 그리고 제자를 뽑으시기 전에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철야기도, 우리가 기억하는 기도는 보통 그런 기도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드리셨던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기도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야 되는지, 또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꿈꾸고 또한 소망하고 또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5절에도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도 보시면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셨던 호칭이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드리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기도란 일방적인 독백이 아닌 기도란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도 하는 영적인 아주 친밀한 그러한 교제와 대화고, 또한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빠한테 뭐가 힘들고 어렵고 또 마음에 있는 것을 털어놓을 때 아빠라고 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기도하셨던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영적 깊이, 친밀함, 또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보좌 가운데 나아가는 축복의 기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17장 1절에 보시면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말씀하세요. 때가 이르렀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됐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때가 이르렀사오니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기도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이제 여러분이 살으실 날이 예를 들어 딱 5분 남았다, 딱 10분 남았다, 하루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내가 만약 이제 5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 5분 이 동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내 마음의 진실이고 내 마음의 본질이겠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제 나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 이 대제사장적인 예수님의 이 지성소의 이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에 깊은 그 소망과 그 소원이 무엇이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인생의 헛된 목적을 놓고 우리가 향방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그냥 기분 닿는 대로, 그냥 환경 흘러가는 대로, 소위 널판지처럼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그러한 목적 없는 인생이 아니라 연어처럼 물이 흘러가는 것을 거슬러 올라서 결국 자기의 그 태어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듯이,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 우리의 꿈,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하게 이제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시면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이 기도의 이 첫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평생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배를 타고 저 마케도냐 그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렀습니까? 그가 왜 그런 수많은 맞고 쇠고랑에 차서 깊은 감옥에 갇혀지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왜 감옥 안에서 기쁨으로 찬송하고 오히려 도망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간수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냐는 것이죠. 그의 인생의 목적은 오로지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그 인생의 목적은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탔던 아주 작은 유럽을 향한 배가 세계 역사를 뒤바꾸는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발걸음이 됐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진정한 복음의 소망으로 어둠이 빛으로 밝혀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4절에 보시면은 참 너무 위대한 주님의 고백입니다.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 참 멋진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 인생의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주님이 제게 하라고 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룰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참 이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이 있다면 저는 그 인생은 참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가 고백했던 그의 고백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달려갈 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내가 지켰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은 그 인생이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생 영광 받으셨다면 그러면은 그 인생은 가장 값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산 인생이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신실하고 진실하게 우리의 삶이 처음에 품은 믿음의 꿈, 소망을 중간에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다름 아닌 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려고요? 영생을 주시려고. 그렇죠? 그리고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므로 바로 영생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또 누리게 하는 것이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생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생명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라고 하는 말은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죠. 영생이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비밀이고 기적인 것이죠. 이미 우리 안에 영생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영생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바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해서 우리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될 때 이 영생의 이 비밀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이 영생이 바로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임했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임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지배받지 않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미 우리는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영생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영생의 복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는 것이고 목적이 되는 것이고 꿈이 이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제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6절에 보시면은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의 것이다. 아버지의 소유였다. 그런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임을,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그들은 예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이미 우리 안에 영생이 시작됐고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종노릇하지 않고,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고,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제 종이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택함받은 백성이란 다름 아닌 말씀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잖아요. 결국 자녀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죠. 결국 자녀는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들이 누리는 복이고 자녀들이 누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6절에 보시면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지키었나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가, 우리 안에 영생의 비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인 것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해서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서 결국 그 말씀이 우리의 꿈이 되고 그 말씀이 비전이 될 때에 그 말씀은 결국 우리 안에 살아서, 그래서 그것은 바로 우리의 꿈,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그 꿈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던 그 닭장과도 같은 그 노예를 집어넣었던 바로 그 수레, 사방이 바로 닭장처럼 나무로 막혀가지고 그 안에 닭처럼, 돼지처럼, 소처럼 팔려가는 그러한 동물처럼 그 안에 짐승처럼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끌려가던 바로 그 엄청난 그 고통의 수레는 이스라엘을 살리고 제사장 민족 나라를 일으키는 위대한 발걸음이 됐던 것입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단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인신매매 당하는 것이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돈에 팔려가는 것이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시작됐던 그러한 비참한 인생의 시작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면 그가 끌려가던 그 죄인의 그 노예의 그 고통의 수레는, 고통의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위대한 발걸음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아무리 인생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내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겠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나갈 때 요셉의 그 끌려가던 그 죄수의 삶이 오히려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됐던 것처럼 그 노예의 신분으로 사는 속에서도 또 감옥에서 죄인으로 사는 인생 속에서도 오히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 보내셔서 여기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아갈 때 그 작은 발걸음이 세상을 바뀌는 발걸음이 된다는 거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사도 바울이 탔던 유럽을 향했던 배, 그것은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그 발걸음이 됐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꿈이 되고 그 하나님의 꿈을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의 삶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출 때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고난도 십자가도 하나님의 꿈이 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인생의 거룩한 목적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어둠이 밝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아들을 통해서 바로 아버지,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